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 자, 우리 아이들 책은 24페이지가 되겠고요. 교사 선생님들 책은 페이지 좀 볼게요. 68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요. 나오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의 며느리들이 있었죠. 오르바랑 룻이 있었는데 이 오르바는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고 즉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오려면은 거기 살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는데 이때 결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렇게까지 뜨거운 신앙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닮아서 이 룻이 초신자지만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 룻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주인삼 내용 단어 문장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매번 할 때마다 하시면 되겠고요. 숲을 만나다 보시면 나오미 시어머니고 룻의 고백 아까 읽었죠. 자, 하나님이 주인인 삶. 자, 하나님 어머니 여기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돼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했고 헌신을 하는 것이죠. 따라간다는 얘기는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답이겠죠? 네모 박스에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6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답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보시면 사회 여러 영역 중에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싶은가요? 그 생각을 나눠보세요. 그랬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싶은지 한번 아이들의 꿈이나 비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직장, 사업, 사람들, 우리 이렇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도 헌신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눠보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중에 사회에서 또 어떤 영역에서 하고 싶은지를 한번 더 물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튜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협소하잖아요. 좀 더 많은 좀 달라진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또 수련을 지나면서 또 달라진 생각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스텝 2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헌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리고 사랑을 나오미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의 어떤 VIP들도 되겠고 작정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 바이블 읽어보시고 내용이고요. 똑같은 말이고 길을 걷다. 스텝 2에서 결심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은 후 책상 혹은 다이어리에 붙이고 실천해 보세요. 그랬죠? 아까 스텝 2에서 어떤 결단한 어떤 친구나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친절도 되겠고 전도도 되겠고요. 기도도 되겠죠. 그리고 좀 도전을 주는 삶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떤 이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도전을 주는 어떤 사회 속의 모든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쟤를 보면 저 친구를 보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건강한 삶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참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삶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그들이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저 친구 보니까 좀 다르다. 뭔가 꿈이 있고 선명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도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더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을 볼 때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또 거짓이 없고 그런 정직함 속에서 살다 보면 당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삶을 좀 실천하는 것들을 한번 여기서 나눠보시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29과일 때는 좀 길게 했는데요. 30과부터는 조금 짧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 룻기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아주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 사이에 중간에 뜬금없이 예수님 족보해다는 부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룻기의 그 의미라든가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혹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사 시절이 그리 좋은 시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사를 하나님 세우셔서 근근히 이어가긴 하셨지만 또 구원하시고 하지만 패턴이 항상 죄악을 짓고 또 압제를 당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또 판단자는 뜻도 있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패턴 속에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며 살지만 결국에는 생활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 나오미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다윗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사울과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 좋았던 사사기 시절의 방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모압에 갔다든지 이방 가서 가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약해진 신앙으로 다른 데서 뭔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은 좀 약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셔서 룻이라는 이 귀한 여인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 스토리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굉장히 많이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룻이 그런 우리 단면을 보이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감추는 게 아니라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예비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오미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죠. 그래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다윗과 다윗 왕정 시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